요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He's show how to stop yeah 10, 9, 8, 7 6, 5, 4, 3 2, 1 Here's your worship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와 많은 친구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모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4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47절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그 국기 같죠? 이게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이 나라는 투발루라는 나라래요. 여러분 혹시 투발루라는 나라 들어본 적 있나요? 목사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들은 것 같아요. 투발루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래요. 세계에서 4번째로 작은 나라래요. 그런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낯선 이 작은 섬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투발루라는 그 나라에 많은 난민이 발생했고요. 또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난민이란 뭘까요? 전쟁, 테러, 또 박해, 기근 등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더 이상 자기 나라에 살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투발루 사람들은 왜 난민이 됐을까요?
전쟁 때문일까요? 아니면 혹시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당하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 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난민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이유인데요. 기후 때문이래요. 기후.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혹시 들은 적 있죠?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가 다 녹고 그로 인해서 바닷물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투발루의 섬들에 물이 계속 차올라서 점점 사람들이 살 자리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투발루에는 9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현재 2개의 섬은 완전히 물에 잠겼고 나머지 섬들도 점점 잠겨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투발루 사람들은 도저히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투발루 사람들은 지구의 기후가 너무나 뜨거워졌기 때문에 난민이 된 케이스인 거죠. 여러분,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무서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돕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볼까요? 자, 지구온난화 때문에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기후난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투발루 사람들은 지금 전 세계에서 기후난민이 됐는데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지진, 해일, 홍수와 또 가뭄이 뭐죠? 비가 안 와서 사막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기후난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대요. 이제까지는 목사님은 난민은 전쟁이나 기근 때문에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기후 때문에도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지금 우리는 지구온난화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의 위기뿐 아니라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는 뭐가 생각날까요? 네, 맞아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죠.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병, 또 핵폭탄과 같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의 위기, 또 자원, 식량이 모두 없어져서 고갈되는 위기, 이런 많은 위기들이 있어요. 모두 더 풍족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사용한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지구가 금방 멸망할 것 같아 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무서운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까지는 아니겠지만 자, 분명 이렇게 많은 위기들,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위기들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점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걸까? 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친구들, 이 세상의 일과 관련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이렇게 위기, 그런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요? 어두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뭘까요?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무엇을 기억해야 될 건지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림을 알라. 네, 하나님이 온 세상, 지구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자,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다 부서졌어요.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남원국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한 번 가보지도 못한 그런 낯선 땅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이런 땅에 살고 있을 때에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은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아주 크고 빛나는 한 신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신상이 뭔지 알아요? 우상. 어떤 조형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놓은 그런 신상을 본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신상을 무너뜨리지 못할 만큼 너무너무 크고 완전 무섭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날아온 돌멩이 하나가 그 신상의 발을 탁 세게 쳤어요. 그랬더니 이 신상의 발이 부서지더니 신상이 와르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서 부서진 신상 조각들을 싹 쓸어서 없애버렸어요. 아주 크고 견고한, 그래서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강하고 튼튼한 이 신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이런 꿈에서 깬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은 평범하지 않은 꿈이야. 우리가 보통의 꿈을 꾸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 꿈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꿈의 뜻을 알 수 없어서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내 꿈을 이야기하면서 이 꿈을 좀 해석해 보세요. 그랬는데 한 사람도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남왕국 유다 백성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로 왕의 꿈과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꿈의 비밀을 알게 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 가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말했어요. 임금님,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임금님에게 꿈의 비밀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 바벨론에 일어나게 될 일을 왕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왕께서는 여러 왕들 중에서 가장 크고 강한 왕이십니다. 하지만 돌이 날라와서 신상을 부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바벨론도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은 큰 군대와 재물을 가졌고 그 나라엔 지혜로운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벨론이 이 나라 영원히 아주 큰 나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새로운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기억나나요? 바로 페르시아였어요. 자, 페르시아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단번에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엄청 오랫동안 전 세계를 다스릴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 페르시아도 영원히 있지 못하고 새로운 나라에 의해서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일들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신이 엄청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고 진정한 통치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꿈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라가 생기고 멸망하는 일이 계속되도록 하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또한 알려주셨어요. 왕의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세상의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무섭고 두려웠고 강한 나라라고 하지만 그 나라도 언젠가는 멸망해요. 아무리 부유하고 강한 나라라도 언젠가는 멸망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어떤 나라일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에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우리가 역사책에서 만나는 강한 나라들은 모두 영원할 것 같은 강한 나라는 사라지거나 언젠가는 사라질 예정이에요. 사람의 잘못, 탐욕, 무지, 실수 때문에 모든 나라들은 무너져요. 아까 기후의 온난화 때문에 없어지는 나라들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는 나라라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왜
멸망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무너지는 나라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네,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자,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수많은 위기와 위험이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모두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지구를 소중하게 아끼지 않기 때문에 지구를 통해서 우리가 위협을 받는 거죠. 전 세계가 마음을 아파하고 결정하고 힘을 모아서 노력하지 않으면 다양한 위기로 인해서 이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려운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루에 수천 명, 또 수만 명씩 죽어가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 나라를 볼 때마다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조그마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선하신 능력과 지혜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영원히 안전한 나라에서 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네, 목사님은 이게 믿어져요. 이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알라. 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안전히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를 통하여서 온 세상, 지구촌에 있는 온 나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압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2년 동안이나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고 또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스크 한 장이 없어서 또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어려운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안전하고 영원하고 평안할 나라인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섬기기로 결정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요새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너무 날씨가 덥고 갑갑해서 마스크 쓰는 게 너무 힘드시죠? 하지만 마스크 꼭꼭 쓰고 손발 깨끗하게 닦으면서 우리 항상 건강관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우리 반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공과 시간 진행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는 6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인도 친구들을 위한 선교 주일로 지켜요. 여러분, 인도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면 인도의 어려운 친구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마지막 주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죠. 5월과 6월에 생일인 친구들을 축복하는 주일로 지킬게요. 5월과 6월에 생일이 든 친구들은 다음 주에 꼭 같이 나와서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여름 성경학교가 돌아오고 있어요. 7월 24일 토요일에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할게요.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친구들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다 나와서 우리가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 전도해 주시고, 그동안 못 나온 친구들은 우리 학교에서 만날 때 이야기해서 다 같이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송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 주기도문.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